신약전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분명히 보이셨다. 그 모든 일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고 이루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웬만해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의 도입부에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이야기를 믿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도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알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분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계시록 22장 13절. 그렇다면 모든 것,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그려내고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그 일에 아주 신바람이 났다.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게 정리했다. 편지를 썼다. 노래를 불렀다. 기도를 드렸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거룩한 환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를 썼다. 명확한 책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되는 일 같았다. 세월이 50년쯤 흘러서 그 글들이 한데 모아졌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 신약 성경이라고 불렀다. 목격담, 개인적인 편지, 환상의 시, 이렇게 3 종류의 글이 모아져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야기 5마당, 편지 21통, 시 1편. 이렇게 쓰고 읽고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책임자도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록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자가 계시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던 것이다. 그들이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은 전혀 임의로 되거나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서로 맞아 들어갔고 각자 따로 된 문서들이 모두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우연은 조금도 없었고 어쩌다 그렇게 된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 글에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위가 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 후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 이 기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 길거리에서 쓰던 언어와 놀이터와 시장의 말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어를 쓰던 당시 세계에는 2 등급의 언어가 있었다.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였다. 공식 언어는 철학과 역사, 정부 법령과 서사시를 쓸 때 사용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아 짐짓 후대에 남길 글을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박식한 어휘와 정확한 어법을 살려 공식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나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이나
가족 간의 편지, 청구서나 영수증 같은 일상적인 글이라면 길거리에서 쓰는 평범하고 비공식적인 일상어로 썼다. 신약성경 전체에 사용된 언어가 바로 그 언어다.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담을 언어라면 마땅히 고상하고 장중하고 격식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한 번만 잘 보면 그런 억측은 사라진다. 그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즐겨하셨고 평범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다. 예수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는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번역할 때나 가르칠 때나 메시지, 복된 소식을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언어를 바로 써야 한다. 완벽함을 열망하는 우리의 바람에 어울리는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드러내주는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라야 한다. 하나님 생각 없이 평범하고 너저분한 삶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를 확 덮치는 그런 언어여야 한다. 우리의 언어로 된 이 메시지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참신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에 맞춘 것이다. 이 언어는 우리가 쇼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사를 걱정하고 자녀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다. 그 목표는 그리스를 축자적으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억양과 사건과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메시지 작업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지만 이 일은 내가 목사로서 평생 해온 바로 그 일이다. 35년 동안 나는 목사로서 성경 언어와 일상의 언어라는 두 언어 사이에 서서 적절한 단어와 수거를 찾아내는 번역자 노릇을 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늘 성경 본문을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오늘의 언어로 표현할 길을 궁리하면서 강당과 부엌, 병원과 식당, 주차장과 공원에서 그 일을 했다. 마태복음 머릿말.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다. 예수의 일은 구원이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면면이 이어져 온 모든 주제와 기운과 운동이 결집되어 최종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곧 예수다. 마태는 한 지방에서 벌어진 예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정황 안에 배치하면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연다.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의 기록을 일로라면 우리는 앞서 일어난 모든 일과 연결지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만 해도 마태는 독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의 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인용.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미가 5장 2절 인용. 성취된다는 말은 마태가 유독 많이 쓰는 동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다. 예수는 독특하지만 유별난 분은 아니시다. 더 나아가
마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 한가운데 있다. 우리의 족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하고 역사와 문화와 우주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군 더더기처럼 불필요한 존재도 아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대한 설명과 확신까지 찾게 된다. 마태는 종합적인 정황을 내놓는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일, 가정, 친구, 추억, 꿈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된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러한 정황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예수를 신문에 나는 일상사와는 동떨어진 분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메시지 성경 1년 1도 마태복음 1, 2, 3장 말씀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았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 동방에서 온 학자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시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때의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며 위로도 마다하는구나.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각오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3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아멘.